주의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의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가 길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선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모든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 가운데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이곳 울산 남교회는 나오지 못하시지만 각 초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으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높아진 마음들과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회개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위탁드려오니 아버지여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사랑과 놀라운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남교회와 성도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이웃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울산 남교회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울산 남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마저도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서 우리가 각 가정과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재앙이 어서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가운데에 평안한 가운데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계신 처소에서 늘 우리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와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만큼 그 사람들의 생각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많은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의 통일된 생각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옳고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었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네가 누구인데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분명히 이 보낸 사람들이 했던 질문은 형태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그 속에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비판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면서 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단순하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무슨 권위로 그리고 누가 너에게 그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는 질문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권위에 따라야 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에서 오는 그 마음의 결과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형태는 질문이지만 그를 향한 조롱과 핍박과 비난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디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모든 인류의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그 인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분명히 뱀도 여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형태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자마자 뱀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이제 내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뱀이 질문으로 던지지만 속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믿고 그리고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에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뱀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바로 그 질문을 통하여 그 마음에 있는 악함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자 하는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뱀의 속셈이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요, 질문을 통해 바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던지는 도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행하는 일들과 말씀에 선포하는 것이 누가 그런 일을 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일을 세상은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교권을 잡은 특권 계급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세례를 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한 것과 같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적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더 나아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성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 날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손으로 그 밀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그 사건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겉은 질문이지만 속에는 바로 제자들의 권위를 도전하고 무시하는 것이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권위를 도전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통하여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자신의 권위를 도전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합니다.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25절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제장들이
예수님 제자들의 세례 요한에게 던졌던 그 질문,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십니까? 베푸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고, 오직 이방인들이 하나님 밖에 있다가 걸어가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오늘 세례 요한은 증거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물의 세례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불러서 세례를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26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앞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시고 육신으로 와셔서 끊임없이 그 빛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비록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오늘 나는 그런 자라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신발끈을 풀기를 푸는 자는 그때 당시에 하인 중에 가장 밑에 있는 하인이 하였던 일이 바로 주인의 신발의 끈을 풀고 그리고 발을 씻었던 하인이 바로 가장 천한 하인이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이 고백이야말로 바로 자신이야말로 가장 낮은 자고, 더불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높으신 주인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우리의 전통 보수, 우리 교회들마저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믿는 교회나 우리가 있는 그 보수교회나 똑같지 않냐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를 공격하면서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또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변함은 없을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이 되심을 부정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나아가 온갖 비판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온갖 나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 이는 내가 심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라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의 거린을 인정했던 것과 같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오늘 내가 그분을 섬기는 종인 것을 나타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예배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이 되심을 부정하므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얼마나 교만의 죄를 끊임없이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이 있으니 그분은 내가 신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도전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너희들이 비록 알지 못하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만큼 나는 낮은 자요 그분은 가장 높은 자인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의 그 재앙 앞에서 오늘 하루와 또한 끊임없이 내일도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서 이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코로나19 이 재앙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직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그분의 신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라 선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